16장의 그 말씀의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딱 그러는데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각각 자기의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왜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냥 이게 그냥 해놓은 표현이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16장, 17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17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봅니다. 한꺼번에 보는데, 사실은 16장, 17장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현재 10장서부터 17장까지 이게 10장서부터 17장까지 쫙 이게 하나입니다. 10장서부터 17장까지 모습인데, 그러고 이제 18장에서 19장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21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나눠지는데, 자, 이 16장, 17장의 중심 단어가 뭘까?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16장, 17장에서 중심 단어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16장, 17장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17장까지가 하나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3장 1절. 이 참고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을 그것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중심 단어인 것을 이미 우리가 서론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이 처음에는 세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압축이 돼요. 자기 사람으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체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은 어디로 압축이 되느냐? 자기 사람. 이제 이게 바로 자기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여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접을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13장에 자기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이 곧 자기 사람인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17장에 분명히 뭐라고 됐냐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미 이 말씀은 이미 저 앞에서 6장에서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뭐 예수님께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를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이게 은혜, 어떤 전적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끌어줘야 돼. 어떤 주권적인 거죠. 주권적.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 너희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의 조상이 모세고 다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내게 안 오느냐? 아버지께서 안 이끌어주기 때문에 안 오는 거다. 너희들이 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부하느냐? 너희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어야만이 온다. 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을 때에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아담이 이 여자를 자기 몸인 줄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니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쓰고 있는 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자기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준 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축약이 되느냐?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택한 자라고 그러는 거지. 네. 택한 자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결국은.
축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참 무식한 거지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슬람교도, 불교도, 카톨릭도, 힌두교도, 어느 종교를 갖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고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단서를 딱 그어놨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하면서도 그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16장, 17장의 중심 단어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이 3장 16절에서의 말하는 게 지금 현재 요한복음의 아주 전체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단어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끝까지. 그래서 중심 단어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럼 사랑인데 이 사랑을 16장, 17장에서는 사랑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 사랑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16장에서는 이 사랑을 쓰고 있는 표현. 17장에서는 이 사랑을 쓰고 있는 표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16장, 17장은요. 16장, 17장뿐만 아니라 사실 10장서부터 17장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10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그런데 오늘 16장, 17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이게 16장, 17장의 제목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가를 10장서부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계속. 뭡니까? 저 베다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 죽기 전에 가지 않고 왜 죽은 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왜 합니까? 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오늘 16장, 17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16장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17장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중심 단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좀 또 찾으셔야 돼요.
뭘까요? 16장은 16장에서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냐? 이 사랑과 관련돼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쵸? 뭐예요? 이름은 응? 요 표현입니다. 이게 16장 1절에도 나오고 또한 16장 마지막 절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돼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뭐 중간에 안에도 가운데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만 아주 중요한 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좀 더 사랑을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응? 미리 일러준 말씀. 그렇죠? 좀 더 이야기하면.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일러주신 말씀. 그럼 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일러주셨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네.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에서 나온 미리 일러준 거죠. 제자들. 그렇죠? 네. 거기 16장의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17장은 뭘까요? 이게 이런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자, 17장은 뭘까요? 중심 단어가.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17장은 뭘까요? 예? 딱 그냥 1절에 나오죠. 그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하는 이르시고 나서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17장을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16장에 대한 대표적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뭘 하기 위해서 했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늘을 눈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예?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그러면 이것만 지금 딱 첫 절 들어가자마자 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17장은 계속 뭐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면서 말하기를
아버지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아니, 눈을 들어. 여러분, 사람이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 그러면서 아버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치요. 기도죠, 기도. 기도. 그죠?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이 아버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표현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죠? 그럼 그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아, 기도가 이게 중심 단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항상. 이게요. 아, 그래서 17장은 철저히 예수님의 기도구나. 아, 16장은 예수님의 미리 이르시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자,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16장은. 어? 아, 17장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기도요, 말씀인데, 그게 그건 뭐냐라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무슨 사랑?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네? 그것이 그 말이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이끌어준 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끌어준 자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게 요한복음의 그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문이 넓은 것 같아.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러질 않아요. 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보면은요. 복음서 전체가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이, 다시 말해서 이 빛이에요, 빛. 복음이 전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넓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복음서가 결국은 가다 보면 좁아져요. 그래서 다 구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구원자가 적다는 것으로 딱 들어가요. 이게 모든 특징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오픈되는데 그 오픈된 속에서 자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복음서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하는 것. 그냥 말씀도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라 그 말이. 오케이입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16장, 17장을 큰 제목으로는 이렇게 타이틀을 다루면 되고요. 16장을 말을 한다면 16장은 뭐라고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네?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르심. 뭐 이래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럼 16장, 17장이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자료에 그렇게 질문을 해놨듯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증거. 예? 살아있음의 증거.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예? 살아있다는 말이 인생. 인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는 인생 많이 표현을 써요. 예? 근데 진정한, 인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인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증거가 무언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들 세상에서 인생 그러는데 엄밀히 좀 들어가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는 달리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개나 오동이나 다 인생이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그때 풀어보자 이거지. 인생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응? 인생이라는 말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 또는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응? 응?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그걸 포함하는 거죠. 그쵸? 예. 인생이라는 말 자체가. 자, 오늘 16장, 17장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16장, 17장에서 살아있음의 증거를 한번 말해보라고요. 어떤 경우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아있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이 살아있음의 증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17장 안에. 한 절이요? 네, 한 절 안에 있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 그것도 되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거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16장, 17장은요. 간단히 보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16장, 17장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아주 간단해, 단순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무진장이 단순한 것 같지만 무진장이 깊어요, 이게요. 응?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몇 절이요? 17장. 17장이요? 3절. 영생은 그걸까요? 살아있음의 증거가 뭘까 이거예요. 살아있음의 증거. 예? 몇 절요? 16장 6절. 16장 6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몇 장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왕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그 밑에 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맞아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예? 자,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죠? 자, 아버지께로 와서, 다른 말로 하면 또 나서, 그쵸? 그죠? 예? 이걸 다 중복을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와서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요.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네? 이걸 인생이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표현이 나는 이 표현이라고 봐요. 응? 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뭐가 인생이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이전인 거다. 노래 하나 불러야 돼.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살아있고요.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 반드시. 그래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요. 네? 아멘. 또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는 자는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음의 증거는 인생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요.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말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뭐예요? 여러분 짐승 같은 거요. 인생이 아니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6장 28절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아주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마만큼 좋은 표현이 나는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음의 증거를 딱 이걸로 정의를 내린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인생 생명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디다 대입해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대입을 해봐요. 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왜? 하나님께로 와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름맞이를 해줘요. 뭐냐? 다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았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냐?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8장에서 그걸 선을 그어줬어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요. 너희들은 어디로 왔냐? 마귀에게 온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애비가 너희 애비는 마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희들 왜 거짓말 한 줄 알아? 너희들 왜 나를 대적한 줄 알아?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는 줄 알아? 너희들 왜 나를 거부한 줄 알아? 너희들은 진리 자체를 너희들은 거부한 자야. 너희들은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
왜? 나는 진리야. 근데 너희들은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왜?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진리가 아니요. 너희들은 본질이 거짓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응? 왜 너희들 나에게 안 온 줄 알아?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데 예수께로 오질 않아.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왜 진리로 오지 않는 줄 알아? 너희들 본질이 거짓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애비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요.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거요. 다시 마귀 자식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7장에 뭐예요? 멸망의 자식.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한 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멸망의 자식만. 그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름맞이를 아주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어디가 하늘나라 갔대. 하늘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나. 하늘나라 가냐? 아이고 정말이요. 아이고 정말. 그건 성경을 가름맞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아빠가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착각은 자유요. 그렇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평안을 누려요. 아니 고이 잠드서 편안히 잠드서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고이 잠드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한꺼번에 써. 무조건 사람 죽으면 다 현수 막 써가지고 고이 잠드셔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 무슨 고이 잠드셔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호를 받으면 안 되지. 뭐예요? 정신을 바닥 차려야지. 그잖아요? 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름맞이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오늘 이제 말씀도 나오지만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는 일. 암. 예? 이게 사도 요한의 핵심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핵심된 단어들입니다. 사랑, 암, 생명, 진리. 이것은 철저히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 암, 생명, 진리. 이 단어,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알미라는 이 단어는요,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아는 것에 대해,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 아는 경우. 잘못 아는 것을 바로 진리를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게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거 다들 있겠어, 흔히.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은 자, 생명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가름맞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달라.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달라. 예? 인생이 뭐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하고 전혀 달라. 이런 것들을 가름맞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안 씁니다.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뭐가 다 하나님께로 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 에? 아, 쟤는 어디서 왔어? 또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 오늘 보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 예수님이 다 알려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이제 알았어. 오늘 말씀이. 그쵸?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이 부분도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 비유로. 예? 뭐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했는데 근심하고 고통을 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그 근심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기뻐한다고 이런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에 대한 표현을 비유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하시냐고. 응?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깊어요. 이렇게. 이런 가름맞이들이 요한복음에 돼야 돼요. 요한복음을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가름맞이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런 가름맞이들이 안 된 상태에서 두리뭉실하게 다 써버려요. 용어나 이런 거 단어들이 다. 이게. 그럼 요한복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자. 인생 좋죠? 그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로 나서 저 하나님께로 지금 갈 겁니다. 저. 반드시. 그 증거가 뭐예요? 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예. 자, 16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16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는 미리 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일러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래서 한 6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자기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미리 일러주신 목적 첫 번째 뭡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면 뭐예요?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실족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자,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란이 올 것이다. 응? 내가 가면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절에도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으로 표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환난 중에 하나가 출교. 여러분, 출교를 다 시켜요.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누굽니까? 이 맹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 고쳐줄 때에 그 맹인 고쳐줄 때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응? 눈을 떴냐? 어? 안식일 날 또 그것도 해가지고요, 그렇죠? 어떻게 떴냐?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뭐예요? 자세히 말을 안 해줘. 왜요? 출교를 당할까봐. 그 당시에 다들 뭐냐라면 예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거나 그걸 추종하는 말을 하면 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뭐 시대적 모든 분위기가 살벌했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러한 핍박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요. 이런 환란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는데 그 환란의 첫 번째가 출교고 출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죽인다는 거죠. 죽여. 그래서 출교와 대표적인 환란이 뭐냐면 출교와 죽임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환란 속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기 하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오고 힘들면은 이거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라면은 믿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이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걸요. 이것을 상실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 실족하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은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기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 마쳤는데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믿는 일도 있지만은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거. 이거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뭐냐? 고난과 함께 하라.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하게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 설교를 전해서 그 설교가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대적하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 예수님에게도 그 동일한 게 있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곳마다 항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고 여러분 거부하고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약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과 죽음의 이기가 수없이 있었고 그런 모든 고통들을 여러분요, 그 모든 여러분 대적들, 박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 그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흔히 쓰는 말씀 속에도 그렇지만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협박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갖고 막 위협을 줍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냐? 예?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알다시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은혜라는 거. 그 자체가 은혜.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미리 일러주시는 것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4절에 보니까 기억나게입니다. 기억나게. 이게 아주 중요한 입니다.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이 아는 일이 하나의 결부됩니다. 아는 일과.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 지식에 대한 이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5절에서 18절까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뭘까요? 알게. 그죠? 알게.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뭐예요? 구하게. 그렇죠? 5절이 뭐라고 했죠? 알게. 세 번째죠? 예. 그 다음에, 예. 네 번째가 구하게. 예. 네 번째가 뭐예요? 구하게. 구하게. 예. 24절까지.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뭘까요? 믿게. 그 다음에 32절에서 33절까지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